5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제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했고요. 또 5절 초입에 젊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자는 나이가 젊어서 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장로와 대비하여 생각해 보면 장로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일단 장로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원칙을 가르친 이후에 젊은 자들, 즉 교회의 지체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된 삶의 원칙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는 그 믿음의 세 가지 방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은 대체적으로 이 세 방향에서 결정이 되는데, 물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을 향한 마귀를 향한 방향이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교회를 향한 방향으로도 대치할 수 있다고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세 가지 방향에 따른 믿음 생활을 다 같이 바르게 행해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곧 교회를 향한 성도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간단하게 겸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앞에 서거나 교회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겸손은 자기가 실력이 있지만은 뒤로 물러나고, 자기가 높은 것이지만은 사양하고, 뭔가 사양하고 낮추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겸손이냐? 오히려 성경은 겸손은 능력과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능력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성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즉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 즉 능력 주신 자들에게는 은혜, 곧 능력을 주시나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사시니 겸손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사시니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멍에 맨 자요 짐을 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누가 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멍에 안 매요. 이것은 짐승이라야 멍에와 멍에로서 이렇게 두 짐승이나 세 짐승을 연결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멍에 맨 자요 짐을 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할 일 없는 쓸모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짐승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전혀 일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셔서 그가 정말 겸손한 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어떻게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그때마다 당당하게 일하신다고 고백하시니 겸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러신 분인데 주님이 일하실 때에 뒤로 물러가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양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일하시고자 하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슬그머니 뒷공문이 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닥쳐와도 밀고 나가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면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젊은 자들은 장로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에게 겸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 범위 속에서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장로도 포함되고요,
이 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젊은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따라 일하는 것이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처럼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허리를 동일 필요 없어요. 종이나 허리를 동이는 거지요. 그러므로 허리를 동인 자들은 종이니, 그러므로 일하려고 준비한 모습이 허리를 동인 것이니,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리고 젊은 자는 젊은 자대로 각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처럼 모두 다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고 능력 있다고 폼 잡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언필칭 교만하다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주신 능력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히려 자랑만 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교만하다 하시고 그를 물리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상은 성경 전체에 동일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계속되는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겸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겸손하라,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일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신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겸손의 분량 따라, 능력의 분량 따라 일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높여주셔서 때가 되면 그 심령을 높여주시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능력 주시는 대로 일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일하시면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을 향한 우리 성도의 삶인데, 베드로가 또 간단하게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게 자기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염려를 주께 맡겨라. 7절에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대화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민거리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다 있어요. 사실은 염려가 인생이고 인생이 염려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이 곧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께서 주신 교훈을 읽으면요, 마음속에 감동이 쫙 점이 온다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다 외웠어요. 지금도 읽으면 마음속에 쫙 감동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읽으면 그냥 감동이. 야,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젖어 들어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요, 이 마태복음 6장 27절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시니 우리가 염려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염려해도 해결 못하는데 염려라도 하지 마라. 주님 그 말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믿음은 염려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염려 많이 찾아옵니다. 염려 찾아올 때마다 주여 이것도 받으소, 이것도 받으소. 염려를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맡겨버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오히려 염려를 주께 아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참 재미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옳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자세로,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곧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맡겨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니 내가 그 사랑의 축복을 받게 되며 내 심령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기쁨을 가지게 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쁘니 나도 기쁘고 내 심령이 기쁘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염려는 맡기고 염려는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 주시도록, 평강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능력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으로 일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겸손과 믿음으로 중무장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를 향한 성도의 삶이 있어요. 또 간단하게 말합니다. 마귀 대적하라. 이것이 베드로의 명령 아닙니까?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싸울 줄 알아야 돼. 싸움 잘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상 선택을 잘못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싸울 때에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죠. 여러분, 악한 세력이요. 교회를 헐고 교회를 해하는 세력과 싸울 때에 담대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군사 용어로 말하면 전투도 잘해야 되고 전쟁도 잘해야 됩니다. 전쟁은 교회가 행하는 일이고 전투는 성도가 행하는 일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요. 마귀와의 전투는 성도 개인을 향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싸움하실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강력하게 그리고 어떤 굉장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크게 달려들어오고 뭔가 강력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도원 즉 교회는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다 휘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 산림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와가지고 포도원을 휘저어야 포도원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여우 한 마리가 휘저어다니면서 포도원을 허물 수 있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자그마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특히 눈이 먼 소경들까지라도 큰 바위덩어리 같은 데서 이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를 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그럴지라도요, 큰 바위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눈이 밝은 사람도요,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그마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엄청난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딱 나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찾아와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42일째 금식하시면 어떻게 되고 42일째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것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에 예수가 넘어갔다면 엄청난 결과가 생겼어요. 사단은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정신 버떡 차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쪼잔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세력은 대단한 세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단을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일진데 성도는 뭡니까? 힘없는 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살림에서 참 밀림 같은 데서 여러분 사자 울음소리 한번 빡 터져버리면 모든 동물들이 정신 못 차리잖아. 우는 사자라 그랬고 우리는 힘없는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붙으면 지게 돼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대상만을 놓고 보면 절대로 상대가 안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보실 때에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했듯이 우리도 대상이 안 되고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대적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밖에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싸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비록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사소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사소한 것 가지고 넘어뜨리지만 그 세력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3가지 명령 내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명령은 전투 예비 명령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잠자고 있고요, 종들이 누워서 잠만 자고 있으면 어찌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전투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군인들 죽어요. 맨날 비상 걸고 맨날 그냥 훈련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에 맨날 들어가지는 아니해도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성경이 있어요. 표현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잠언 6장 9절로 11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재미있어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강도같이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 개인을 향한 공격이고요,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 때에 사단이 군사같이 오는 것은요, 단체 즉 교회를 향한 전쟁 선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안 되죠.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은 전투 예비 명령이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은 전투 명령입니다. 드디어 전쟁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투 중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대장이신 예수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붙들면서 나가 싸우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대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되 예수와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당당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단과의 전투, 사단과의 전쟁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위대해지는 우리 교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능력으로 우리의 염려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예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쪼록 주신 능력 따라 겸손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예수의 능력 의지하여 대적과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겸손은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겸손하게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돕고 협력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능력의 분량대로 수고하고 일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찌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 주실 때마다 내 믿음 굳건하게 하시고 또 내게 능력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믿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 사단을 이길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예수 능력 의지하면 사단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승리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